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18장 말씀 끝 시간인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나서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한 사건은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쪽으로 가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세워진 제자들을 이제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고, 그때의 에베소에 남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 찾아온 한 전도 유망한 청년이 있었죠. 그 이름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젊은인데, 이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 와서 거기서 있었던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19장 다음번에 보게 될 19장에 보면 등장을 하는데,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쪽을 돌아서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그 바울이 저쪽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에 있을 그 당시에 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 회당에서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성결교단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뭐만 아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죠. 예수님도 하셨던,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건 아니지만 12제자를 통해 세례 사역을 하거든요. 물세례 사역을. 근데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게 뭐냐면 중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거든요. 근데 이 세례가 아볼로가 이 세례를 알고 이거 예수의 도를 전하는데 그 깊이가 얕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이 100%가 있다면 중생의 복음까지는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도 구원은 1% 갖고도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 받아요. 자, 몰라도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십자가 오른편 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늘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 이름 믿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교회도 모르고 중생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 복음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죽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얻었는데 이 영향력 있는 생명이 아닌 거죠.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비유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1%, 2%, 50%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아볼로의 상태를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아는데 믿는데 어떤 상태인지를 묘사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세례 요한의 그러니까 물 세례를 안다라는 의미가 이제 중생에 대한 것을 안다라고 할 때 이게 한 50%, 40%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초기의 메시아관 같은 거죠.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12제자가 가졌던, 예수 믿고 구원 받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시면서 이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시켜줘요. 네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내 손과 몸을 다 씻어주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을 했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베드로와 12 사도가 가졌던 신앙관은 뭐냐면, 메시아관은 뭐냐면 정치적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왜곡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계시해 주신 구약의 메시아관도 이사야서의 말씀 같은 걸 보면 완벽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곡되죠. 세월이 흐르면서 정치적 이스라엘을 어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지금 이제 로마죠. 신약 시대 로마로부터 구원할 이 땅 가운데 다윗 왕국을 실현할 정치적 메시아를 이제 메시아로 기대하는 이러한 구원관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12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도 그러한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직접 확인을 해 주시잖아요.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면서 이를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계시적 믿음을 가졌다라는 확언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 오른편 강도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이제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데, 이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거기서 주님께서 뭐 교회론을 설파할 것도 아니고 뭐 거기서 어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도 아니고 말씀을 7마디밖에 안 하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근데 그 십자가 오른편 강도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하고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생각할 때 낙원에 갔단 말이죠. 영생을 얻었단 말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구원받기에는 충분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뭐 영원한 진리예요. 근데 그 믿음의 깊이라는 게 물 한 방울도 물인데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거지.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그 예수의 피는 한 방울로도 우리를 구원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생명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를 위해서 성령도 주시고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도 주시고, 이 안에서 형제간의 교제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예배가 뭔지, 이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예배를 알겠습니까? 전도를 알겠습니까? 봉사를 알겠습니까? 형제간의 교제를 알겠습니까? 믿음 안에 이 영적인 깊이를 알아가는, 그래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인격이 성숙해가는, 이전에 나는 점점 약해지고 그 쓰레기 같은 죄성 가득한 나는 점점점 이렇게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알겠습니까? 도대체 뭐를 알겠어? 아무것도 모를. 근데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생각하자면, 이제 오늘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아볼로가 물세례만 알따름이다라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따름이다 하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기에 12 사도가 가졌던 그 메시아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볼로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뉴욕 하버드 출신이다.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서울대 출신이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는 전 세계의 가장 훌륭한 교육 도시였고, 여기서 이제 70인역, 헬라어 70인역이 번역이 되죠. 세계 역사를 바꾼 책 중에 하나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바꿉니다. 굉장하죠. 유명한 철학자들도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고, 필로라는 그런 철학자도 유대 철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엄청난 곳인데 거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성경을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해요.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근데 책망을 하는데 너희가 육에 속해 있구나 아직도. 구원은 받았지만 육에 속해 있구나.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게 이제 이 유명한 삼분법이 나오게 되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세속화되어 있는 그 모습의 표현으로서 육에 왜 속해 있느냐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당을 짓고 있구나, 당.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적 문제 중에 당 짓는, 너는 저파다, 너는 이파다, 너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네 개 분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볼로파. 그러니까 아볼로의 그 명성과 능력이 어느 정도로 탁월했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회, 뭐 그 중에 그 교회에서 여러 분파가 생긴 거예요. 지지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중에 아볼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급인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 베드로급. 근데 이렇게 탁월했던 사람인데 초기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우리가 보고 그래서 한번 그 초기의 모습과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나서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정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4절 한번 보실게요.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뭐가 좋아요? 언변, 말을 잘해. 근데 그리고 또 성경에 능통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이죠. 이때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법에 정통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야. 지성적으로도 그러니까 현대 문학, 현대 어떤 지식, 어떤 가방끈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이 겸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 문학, 유대 성경, 구약 성경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25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그가 일찍이 오래전에 이 소리죠. 뭐를 알았어요? 주의 도를 배웠어요. 이 주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일찍이 만난 거예요. 젊었을 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고대 중근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환란을 많이 겪잖아요. 아수르에서 흩어지고 바벨론에 의해 흩어지고 로마에 의해 흩어지고 굉장히 많이 흩어지는데 이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450만 정도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450만 명이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흩어진 지역 중에 하나가 이집트예요. 알렉산드리아 지역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 지중해 근처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는데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그 유명한 헬라어 성경이 번역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탁월한 지성인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아볼로가 흩어진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살다가 구약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뭘 접한 거예요? 복음을 접한 거죠.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이렇게 했고 기적을 행하셨고 이런 역사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마치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와, 이분 메시아다. 이분 그리스도다. 이분 그 선지자다. 그 신명기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야, 이분이 그분이다. 이런 감동을 받은 거죠.
예, 예수님을 복음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완전한 풀 복음이 아닌데 일부의 복음을 알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 구약의 메시아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메시아다, 그 선지자다라고 하지만 이 어떤 정치적 메시아,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을 회복할 그런 개념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끝까지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16장 같은 말씀을 보면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환난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계시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 뭐를 모르냐면 이 정치적 메시아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영적인, 그러니까 인생들이 마치 로마로부터 자유해지려는 구약적 그런 어떤 메시아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부터 자유를 소망하는 그런 메시아관, 아수르라는 나라의 제국의 포로가 돼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로부터 자유케 된 출애굽을 꿈꾸는 그런 어떤 메시아관을 가졌던 전통에 따라서 이 시대 로마로부터 자유케 할 다윗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관에 12제자뿐만 아니라 아볼로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은 그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로마라는 정치적 현세적 압력이 아니고 원수마귀 사단이라는 이 어둠의 세력들, 영적 실체로부터, 그래서 죄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사망의 몸에 이르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고통과 인류가 거기에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그런 어떤 제국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렇게 식민지화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실제 이 세상에서 벌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파하려는 이 엄청난, 그래서 인류를 그 죄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구속하려는 이 엄청난 대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지금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근데 제자들은 그 어떤 구약적 전통, 왜곡된 구약적 전통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볼로도 똑같은 거죠. 이 초기에. 예,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열정을 가지고 이제 아직 조금밖에 모르지만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회당에서 막 전하는 걸 듣고, 야, 그 언병과 탁월한 능력을 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데려다가 뭐를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능력, 교회가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때 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혜로운 게 이 아볼로를, 야, 너 그거밖에 몰라? 야, 그게 아니지. 계몽시키거나 뭐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보면 데려다가 한번 볼까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뭐 하다가? 데려다가. 이 데려다가라는 단어가 프로슬라 보메노이라는 헬라어인데 되게 길죠. 따뜻하게 대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뜻하게. 그러니까 이게 참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아이들을 볼 때, 그리고 아직 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복음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열려 있고 복음에 대해 온전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만나면 데려다가 따뜻하게 친근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이 뭔지, 그래서
그 요한의 세례만 알잖아요. 근데 요한이 나는 지금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엄청난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할 때 뭘 얘기하냐면 물 세례와 뭘 비교하냐면 성령의 세례를 얘기해. 그러니까 성령으로 불같은 능력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제자들이 이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의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 눈을 뜬다고요. 눈을 떠. 막 항변하고 죽지 마세요 막 이러던 베드로가 눈을 떠. 성령 받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6절 뭐 하여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2장에 보면 막 눈을 뜨고 예수,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를 가리킨 거냐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예. 요한의 세례만 알던 이 아볼로에게 뭐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의 도를, 중생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물만 알던 아볼로에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이 영의 세계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가 와서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든 말씀을 다 했는데 못 알아들어 제자들이. 그러다가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성으로, 머리로, 이성으로 생각나다 알게 되다, 이런 뜻을 넘어서 영으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열린 거예요.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으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 땅을 구원해주고 이런 것을 넘어서 영의 세계의 신비가 열려야 돼.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고 성결 교우들을 만나서 성령의 세계가 뭔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생의 비밀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예수의 도가 뭔지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정말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나 천국 가려고 믿고 있고, 예수를 믿는데 이 땅에서 잘 되려고 믿고 있고, 현세적 믿음이죠. 그런 거 나쁘진 않은데 구원받기에 충분해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주님이 전해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삶을 모르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플러스 더 풍성히 살게 하시라. 예. 그러니까 영적 구원받고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요 정도가 아니고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언어가 바뀌고 눈빛이 그냥 막 살기 번뜩이던 눈빛이 온화해지고 그냥 삶의 태도와 모습이 너무 주님 닮아가는, 그러면서 나만 알던, 내 성공만 알던 인생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영의 세계를 알게 하고 그들을 부욕케 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전환되는 생.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브리스길라 같이, 아굴라 같이 살아가면서 아볼로처럼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연약한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 위해서 저희 목회자들이 오늘 내일 또 그래서 1박 2일로 목회자 워크숍을 떠납니다. 또 이후에 사역들을 준비하고 구상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포레온 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의 성도가 그분이 지난 주일날 전도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포레온 아파트 예비된 영혼이 주님의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전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